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사오니 또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 얼굴 보면 밝고 환한 얼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화장품을 써서? 미백 효과가 있어서? 아니죠. 얼굴이라는 말은요 얼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순음화가 돼서 얼꼴, 얼골, 얼굴 이렇게 바뀐 거죠. 얼이 뭐죠? 조상의 빛난 얼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얼이 뭐예요? 정신, 영혼, 그것을 얼이라고 그럽니다. 꼴은 뭐예요? 모양새요. 막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 보면 우리 꼴 좋다 그러잖아요. 그 형상 봐라 말이지. 지금 네 모양 봐라, 모양새 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얼꼴이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드러나는 행태가 얼굴인 거죠. 얼굴을 보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왜 어둡죠? 피부톤이 어두워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분들을 한번 살짝 볼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보면 민망하니까 살짝 보세요. 어떻게 좀 화나신가요? 피부는 검은데 그래도 얼굴이 환해요. 그런 거죠.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얼굴을 배웠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비춰진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여 적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독생자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주시고 받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밝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이 순교할 때에도요 그 얼굴빛이 빛나는 천사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얼굴이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다들 이렇게 오만상을 다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닌디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생각하겠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부어주신 은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실 그 하늘의 능력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또 그 주신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면 과연 저게 믿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도요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휴지를 줘도요, 전도 티슈를 줘도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안 나타나면 비정상이라. 왜?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하면 얼굴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귀하고 즐겁고 고운 말이 뭘까요? 은혜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늘 사무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부터 주어졌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뭐죠? 부족함이 없어요. 여유로워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자람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모자라고 힘에 부치면요, 헐떡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해봐야 소용없어. 은혜 충만하시길 바래요. 안 되면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함께 하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되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독생자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있으시죠? 그 자녀가 어때요? 물론 가끔은 왼수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애가 아닌 거예요. 내 애가 아닌 거예요. 내 아이면 소중해요. 그것도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면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가 있었는데 그 독생자를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신 그 사명의 길이 영광 그 자체였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귀한 자식을 죄인에게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한 자식이니까 고르고 뽑은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또 만약에 며느리를 드리거나 반대로 딸일 경우 사위 드릴 때 고르고 뽑고 재고, 또 마음 같아서는 신체 검사한 거, 건강 검진한 거 다 떼갖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데 하나님은 이 귀하디 귀한 존재를 누굴 위해 보내셨다? 죄인들을 위해 보내셨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낌없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체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은혜만으로 살 힘이 생겨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는 자 중에 명예 없는 자, 물질 없는 자, 또 세상에 있는 조건 없는 자 있어도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감사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지은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학교를 다녀봤어야죠.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온전한 몸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니까 그 모든 것 부럽지 않고 내가 살 소망이 있더라. 이 고백이 있는 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은혜면 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독생자 영광의 특징이 뭐냐?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는 뭐죠? 환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드렸죠. 이 은혜가 부족함이 없대요.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헐떡거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대요. 진리는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삶의 길을 정하는 진리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뭐죠? 진리의 충만함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고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참된 길을 가며 늘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타내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 없대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왜 못 살까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너무 비유가 웃긴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인지라 배우면 우리 못 산다, 이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 믿는 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바라보고 살 수 있으니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충만함입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합니다. 16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이 주신 은혜는 충만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데에서 이 모든 세상을 돌아보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유롭고 넉넉해요. 부족함은 어떻게 되죠? 억지로 쥐어짜고요 어거지를 쓰게 되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가 풍성하니까 너그러워요. 여유로워요. 용서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베풀미 있어요. 그러니까 각박한 세상에 살던 영혼들이 그 사랑에 녹아져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같이 각박해져요. 같이 초조해져요. 같이 불안해져요. 억지로 쥐어짜며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각박한 인생 속에서 쪼여 살지 말게 하시고 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과 시험 닥쳐도 역시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살장이 곧 죽을 양같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여요.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늘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단금자, 그죠? 그리고 꽃화자, 비단 위에 꽃을 흩뿌려 놨어요. 비단도 곱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꽃을 흩뿌려 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최고, 그죠? 네? 어디 뭐 카톡 온 거 눌러봤더니 최고 그랬나? 태고 그랬나?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뜻으로 금상첨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멋진 것 봤을 때 이야 금상첨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안 써보셨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더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하늘나라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몇 중 은혜예요?
이중은혜가 아니에요. 삼중은혜잖아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삼중은혜예요. 멋지지 않아요? 금상첨화가 문제예요? 이건 금상첨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각박해지셨어요? 왜 그렇게 찌들려 살고 계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끌려가고 계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고 성령 주셔서 은혜 깨닫지 않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은혜에서 돌아서서 세상 길로 가고 있던 그 삶을 회개하시길 바라요. 회개하세요. 내가 각박하게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 가던 것 안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높아지는 것, 넉넉해지는 것 이거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이제는 본질을 바라보세요. 은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삼중 은혜를 주셔서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를 배웠고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꼭 시작하기 전에 빰빰빰빰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막.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기억나세요? 질투요. 그 노래의 제목이 질투예요. 넌 대체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도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딴 것 바라보면 삐지신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인생아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보면 간직이 있어지면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봐야 할 자를 보세요. 시선을 돌리세요. 먼저 눈을 주님께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그 믿음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눈을 맞추세요. 시편 16편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만? 주님만.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는 누구만? 성도들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성도들에게 눈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꼴같지 않은 인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저게 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 야,
저게 믿음이지. 야, 난 참 부족하다.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요, 이 시를 기록할 때요,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저는 원수라고 그랬지만 솔직히 말하면 왼수들 아니면, 그죠? 왼수들이요. 예?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고, 자기 하나님께 그 어떤 탄원과 절망 어린 탄식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넉넉해요. 괴로움이 와요. 물론 인생이라 낙심합니다. 그러나 왜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다시 회복되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성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 이렇게 산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간절히 바란 바가 뭐예요? 나 좀 석방시켜줘. 야, 어떻게 좋은 변호사 좀 한번 알선해봐. 이런 얘기 없어요. 뭐라고요? 희한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이게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일에 처하게 하셨다. 은혜로 보니까 이건 갇혀서 죽을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주신 거다. 왜? 시위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 이 시위대 황제의 시위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르고 뽑은 병사들이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과 같은 대상을 볼 때에도 달리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바라고 깨우쳐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부족하여서 허덕이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여서 여유롭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인간에게 가장 경이롭고 가장 위대한 일인데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충만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고 수심과 어둠이 가득하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라요. 회개가 죄의 문제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바라봄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바라보고 다른 이들이 늘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주님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의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회복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나도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악보는 없나요? 악보를 보면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넉넉하게 이길 것인데 내 인생 너무 허덕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성도들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가, 부족함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부족함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온전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지요? 주님께서 도우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셔야겠습니다. 날 이끌어 주옵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장 중에 붙드시고 은혜 안에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